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생명길을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흠정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적으로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방법이 길이 새롭게 열렸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바뀌었다. 예.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몸이 다 죽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한다. 내가 영전한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 죄를 사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신다. 영생을 주러 오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게 하리니 반드시 들린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들리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는 어디로 떨어지죠? 땅으로 떨어져요. 이것이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죠. 제가 떨어뜨려도 땅으로 떨어지고 여러분이 떨어뜨려도 땅으로 떨어져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도 얻고 저도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아하,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의 정체는 예수님의 생명인데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사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성령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님의 전.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했었으니까 우리 몸을 사가셔서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셨다. 성령님의 전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셨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했다.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어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고 영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건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부활은 누가 시킨다고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부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전한 생명, 이거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가 영전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했으니까 영전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무엇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 몸을 사가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전을 만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정체는 뭐다?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은 육체죠. 육체. 인간은 그래서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은 육체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주신 영생 무엇이다?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우리 몸을 사가신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 뭐죠? 영생은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 왜 그렇게 믿을까요? 몸을 생명으로 알지 영을 생명으로 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다. 이런 뜻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 누구만 성령 받아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네요.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제서 영원한 생명을 간다. 죽고 나서 아니다. 지금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 뭐라 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언급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다. 무엇이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그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 성령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자기 생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인간이다. 인간이 아니, 자기가 만든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자기 생명이 주로 오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지 몸이 아니죠. 이거 성령 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게 성령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예. 부활시키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인간들은 육이 생명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육은 아무것도 하지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게 생명이 영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생명을 바꿔주시는 거죠. 육체에서 뭘로? 영으로. 예.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앉으시는 걸 보고 이분은 성령을 세례 주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고 성령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즉각 갚으러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란 즉각 갚는 대가 없어요. 다 성령님 주러 오신다 그랬지. 영생 주러 오시고 성령 주러 오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를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었음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불로 세례를 준다. 하나님을 세례를 준다. 영을 세례를 준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영생 즉 성령님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죠. 저도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의 생명 받았으면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성령의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인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산다. 신이다 이런 뜻이죠. 신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을 주려고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왔다.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어? 예수님 살을 못 먹잖아. 이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먹은 거죠. 아닌 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먹겠어요? 성령을 받아들으면 영원한 생명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우리가 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시면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누가 들어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이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이거 좋죠. 성령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들어오신 건 뭐가 됐어요? 하늘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을 했어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 받는 방법이에요. 예. 죄 아무리 씻어봐야 예수님 들어옵니까? 성령님 받습니까? 예. 하나님 들어오십니까? 못 받거든요. 죄 씻는 것과 성령님 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 들어오셨거든요. 예, 성령님. 그래서 사람들은 죄 씻어야 천국 가요. 예. 죄 씻어야 천국 못 가죠.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왜? 하나님 왕은 여러분 하나님 왕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아니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나오고. 인간들은 죄 씻는 데 들어가다는 게 뭐예요? 다 속은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에 다 속은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어거스틴은 몰랐거든요. 그걸.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라. 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는데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영. 영은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아,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되잖아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다들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죽기 전에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데.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 예수님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죠.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 예. 다 생명이 없다 죽은. 다 죽은 자들. 예. 그래서 예,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데 하나님 생명책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누구든지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풀어서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을 받아야 되는 생명. 예. 저도 평생 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받아야만 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왕과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을 가져?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 영, 성령님 받으면 성령님 받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만큼 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함께 계세요. 성령님 누구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하, 임마누엘을 믿었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을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누구시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 이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믿지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믿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있잖아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그쵸? 예. 로마서 1장 17절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예, 그럼 그럼 가졌죠. 그게 저희가 거기서 제가 깨졌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영생이 없다고 믿으면 살고 있다.
영생이 없다고 믿고 사는데 영생은 어떻게 생겨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 캐치예요. 여기 신비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고 나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왜 나는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왜? 죽고 나서 받는다고 배웠으니까. 예.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그 성령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죽고 나서 받는다 그랬으니까 영생은 몸이 영원히 산다고 잘못 배웠고 그러니까 잘못 배웠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이걸 고쳐야 되는 거야. 예.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한 것이고 그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요 성령님 죽고 나서 받아야 된다. 언제 가진다? 지금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요것만 알고 있으면 구원이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즉 구원을 받는 법이 바뀐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셔야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배웠죠? 그거 아니라는 거야.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어거스틴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야. 어거스틴은 인간이잖아. 어거스틴은 몰랐어요 그거를. 어거스틴은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을 했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 들리셨다 이런 말을 하질 않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 쓰였어도 자기가 모르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되지 아니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존한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생명책 이름이 올라간다. 그러면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 성령님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사망에서 어떻게 된다? 생명으로 간다. 성령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산자가 된다.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다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죠? 에이,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죄를 대신 갚으셨으니까 아주 잘못 믿고 있는 거. 큰일 나지 않았어요 이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생명길로 가야 된다. 생명길.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겠죠. 왜 인간들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길로 가야 된다. 성령을 받는 길로 가야 된다.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생명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았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다 던져졌더라.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죄 용서 받아야지. 뭐 십자가 붙들고 울고 불고 난리치. 예, 그 십자가는 성령님 주시는 십자가지 울고 불고 난리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영광의 십자가지. 예,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즉 영생 즉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 구원을 받는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못되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영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야. 이 아무리 죄를 용서받고 씻었고 뭐 죄를 사해줬다고 믿어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가 성령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요.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게 육신이 죽었잖아요. 성령이 생명이 됐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래 성령님만 남았잖아요. 그럼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 인간들은 예배를 안 받으시는 왜 그 예배 받은 구원을 못 받거든 인간들이. 예, 그걸 모른다는 사람들은. 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들을 사면 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숨. 예. 그 성령님 주신 거 아담에게 부어놓은 건 생명의 숨 성령님. 그 성령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인간은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의 몸 십자가에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네요. 이미 죽어버렸네요. 그죠? 성령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요. 인간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더러운 육체 죄인이었던 인간이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왜 그래 나 죽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께 들어갈 때 예수님 왕국에 대해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들어갔죠? 자,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생겼죠.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문문 십자가에서 그 사람 죽어버리고. 아니 성령이 됐으니까 어디 살아? 구원 받았죠. 성령 왕국에 살잖아요. 성령의 왕국. 성령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왕국에 살죠. 바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받은 거죠. 누구한테서? 예수님에게서.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요. 왜?
죄 씻는 것만 배웠으니까 죄를 씻었는지 갚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성령 9가지 열매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또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세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또 진리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영께서 너희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죄 씻는 거 어떻게 믿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구원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을 죄를 대신 갚으면 천국한다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랬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거기 계시도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랬고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왜 예수님 죄만 용서해 주세요. 자꾸 죄 용서만 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길로 가야 돼요. 생명길.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가 됐으니 그리스도의 몸.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뭐가 됐죠?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근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틀림없이 받았죠. 틀림없이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돌로 맞으실 뻔했고 십자가 들리신 이유가 바로 그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들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 예수님의 부활로서 자신의 하나님을 증명하셨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에요. 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자기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렇거든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게 이제 뭐든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영으로 보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입니다. 아버지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봐야 돼. 영으로. 육체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도 이제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하나님이 다 하나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이죠. 신.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을 가지고 계시고 등을 가지고 계시고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이시다. 이게 출애굽기 33장 23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몸이 없죠 이렇게 믿는데 몸을 가지고 계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은 거예요. 성령이만.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으로 아버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인간들은 육체로 보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영이신 아버지와 어떻게 하나가 돼? 예,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예. 모든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몸은 죽어버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믿겠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 가서 인간들한테 배우면 안 돼요. 예배당에 가면요, 누가 가르쳐?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들한테 배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을 받으면 뭐로 태어난다고요? 예,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누가 가르쳐요? 인간이 가르쳐요. 인간이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수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닌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뭐만 가르쳐요? 죄 용서만 가르치고 있는 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떻게 정죄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면 즉 구원을 받는 방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여기 죄에 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성령이 없으면 죄를 따질 이유가 없죠. 생명이 없으면 바로 불옷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는 무엇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게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 가졌잖아요. 몸은 죽었고 우리가 어디서 성령을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 어디 살아요?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예, 성령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영으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 어거스틴의 말을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알잖아요. 예. 아담을 지으실 때 먼저 땅의 먼지로 육체를 지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이 아담의 생명이었죠. 바로 성령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아담이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죽으려면 어떻게? 성령이 떠나면 아담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죽는다고 말씀하신 뭘 따먹었어요? 예, 선악과를 따먹었다. 사탄에 속았죠. 그래서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돼? 아담이 죽으려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죽잖아요. 성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죠. 그게 나본에서 쫓겨난 거예요. 나본은 영의 왕이, 나본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이 더 이상 아니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났죠. 몸으로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떠나잖아요. 인간의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아담이 영으로 창조가 됐는데 영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몸이 됐죠. 영의 세계를 떠나버린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죄 씻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거 확실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확실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영이 된다. 이게 틀림없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인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뭐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가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나요?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뭐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설교 하시는 분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신학대에서 뭘 가르쳤나요? 어거스틴의 그 원제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제설. 어거스틴은 누구의 제자예요? 플로티누스. 플로티누스는 누구의 제자예요? 플라톤.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 소크라테스. 또 카톨릭은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철학 읽고 참 재밌죠? 예,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법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화를 하는 목적은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때까지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 자기가 이기는 거야.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겠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왜 자신은 자기를 안다 그랬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는 현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모르네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몰라요. 뭘 몰라요?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이고 뭐 이쁘다 귀엽다 뭐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가서 훌륭한 사람 되지 뭐 올림픽 가서 메달 따야지 뭐 대통령 되지 장관 돼야 되지 의사 돼야 되지 그런 얘기만 듣고 자란 거예요. 예배당 가도 너는 죄인이니까 죄 씻어야지 학교 가도 선생님은 너 공부 잘해라 평생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 인간은 다 죽은 자야.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다시 태어났는데 그게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죄 씻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게 어거스틴의 원제설이에요. 그게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이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사람에게서 듣지도 않으니라.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받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지도 않았다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계시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너에게 계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예배당 불려가서 인간들한테 배우니 인간들은 뭐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예. 신학대에서 그거 원죄설만 배우고 나와서 교회 차려서 교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당 에 계시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니까 거기에서 배울 수가 없죠. 또 거기서 가르치는 분들이 다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뭐만 가르쳐요? 죄 씻는 것만 가르쳐요. 생명 주는 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서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읽으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절대 예배당 가서 그 교리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부터 직접 배워야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독생하신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말씀은 또 성경은 다 덮어버리고 예배당 가서 그 원대서만 배우고 앉았거든요. 쫑알쫑알.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이 없죠.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이거 성경만 보고 골치가 아프고 뭐 이해도 못하겠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거나 믿자. 뭐 편하게 살면 되죠. 다 갚으셨던 거 믿으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가서 헌금 내고 그리고 뭐 그냥 예, 지내는 거죠. 그 구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배당 오래 다니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그분들은요, 그냥 말만 하면 막 그냥 받아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고. 자기들이 평생 믿어온 하나님과 하나 되라니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면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또 예배당에서 뭘 배워요? 원죄성만 배웠거든요. 그러니, 구원이 있습니까? 못 받죠.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이미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게. 아버지 예수 하나님 어디 살아요? 아버지 예수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구원을 받는 바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듯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나는 신으로 태어났다. 성령입니다.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이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다. 일을 해도 하나님이다. 잠을 자도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영생을 사는, 인생 안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좀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신성모도가 아니에요. 성령이면 하나시잖아요, 하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우면 그 영이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생명만 바뀌는 줄 알았더니 세상도 바뀌어버렸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찾으려는 자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생명만 바뀌는 줄 알았더니 세상도 바뀌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도 바뀌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광에 오는 때에 임하냐고 다그 청문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광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광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영광 죽어서 간다고 믿었는데 우리 안에 있어? 무슨 말씀이 지금 하나님 영광 너가 갖고 있지 않으면 너는 못 들어가 그 소리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귀를 내쫓으러 오셨죠. 하나님 영을 임하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예.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은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영 안에.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되었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았는데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죄만 씻으면 돼. 여전히 육체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말하는 거예요. 몸에 관한 얘기, 죄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이야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 하늘에서 산다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처녀를 통해서. 그래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배우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경기도에 계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 소리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어디에 산다?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 어디 살아요? 예,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죠? 하나님 왕국,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과 제사장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은 낙원이니까 낙원에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낙원에 속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뭐요? 죽고 나서 가요. 자꾸 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육신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성관. 영은 어디 살아요?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영이잖아요. 이제 육신이 아니고 육신이었는데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이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어디 살아요? 낙원 영의 왕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는 영이니까. 영이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죠.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 어디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늘에 속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는 거 알아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위기 속에 있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니까 어때요? 늘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씻으니까 계속 땅에서 살죠. 하늘의 삶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다. 밝은 아침입니까? 하나님의 아침 식사가 되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아주 힘이 넘치고 잠을 자도 하나님이 잠을 자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사는 거야. 영이 사는 거야. 영이 사는 거야. 영의 삶, 하늘에서 사는 모든 거 위에서 사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신이 들어가는데 죄만 씻으니까 이게 알 수가 없지. 예. 저도 그랬어요. 과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려면 괜히 누구 옆에서 말 시키면 화부터 나더라고. 왜? 예수님께서 죄 대신 갚으셔서 나는 의로워졌는데 또 화가 나는데 저 사람 때문에 화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잘못된 거 왜? 죄 삼반씩 의로워졌다. 뭐 의로워지게 뭐 의로워져요. 아직도 몸이 살아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어요? 예, 온유함, 오래 참음, 절제가 있잖아요. 화가 나고 싶어도 화를 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화를 낼 수 있나?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대로 맺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배당에서 누가 말 시키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늘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인데. 예. 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한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왕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 왕이 이 땅에 임하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아버지의 왕국.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시는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몸 뺏어가셨네.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나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인간들이 보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네가 하나야? 한번 돌 맞아볼래? 예. 그러니 생명길이 좁죠. 생명길이 좁은 문이에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이미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법이 바뀐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인간들은 그렇게 믿지 않죠. 하나님의 영에서 인도받아도 여전히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 사람이라고 믿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다 인간이라 그래. 예수 이름을 인성과 신성을 가진 인간이다. 그따위 말을 지어낸 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자기네들이 생각해낸 거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렸으니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 써 있는데 왜 자꾸 인간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께서 늘 아버지 그러셨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신 것을 증언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을 상속받는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고난을 받죠.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늙고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씻었어요? 영이에요? 아니에요? 영이 아니지 몸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상속자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광 받아요? 푸르스에 던져지잖아요.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많은 자들이 그 원죄서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디서 받나요? 참 불쌍해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깨졌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영생이 없나? 그 말씀 제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 아이고 이게 큰 뭐가 잘못됐구나. 그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말이죠. 전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지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다는 말씀이지 죄를 사해줬다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 읽어보세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그래.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죄가 깨끗해지나요? 저도 평생 원죄를 믿었어요. 깨끗해지기는커녕 죄 더 잘 짓게 되더라고요. 죄 용서 자꾸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나가서 죄 짓고 들어오는데 계속 용서만 해줘보세요. 어떻게 돼요? 큰 죄인이 되겠죠. 예수님 깡패 보스입니까? 마피아입니까? 그게 지금 가르치는 그 교리 그 마피아들이 말이죠.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잖아요. 무슨 사람 죽이고 마약 팔고 성범죄 행하고 술 장사하고 인신매매하고 그 자들이 이제 예배당 가서는 신부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 용서받는 거를 구원 못 받는 거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죄 때문에 죄 졌어요. 아버지 때문에 죄 졌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잘못된 거 알죠? 인간이다 믿으면 어떻게 돼? 다 죄인이고 다 악한 세상이니까 나도 죄지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보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하나님 무슨 죄를 짓나? 예? 내가 아직은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죄를 져?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나 그거 연구하겠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사랑하시는 자식들 다 성령이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학교에 가서 다 나쁜 친구들한테 배우잖아요. 그거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가르치세요.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인간? 옆에 있는 친구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는데 인간들이 인간들이라 그런다고 인간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을 믿질 않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 다 거기 적혀 있는데 어거스틴은 인간의 말만 듣고 죄만 씻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인간도 아니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씻으려면. 그러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계속 죄인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죄를 더 짓게 되지. 자꾸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점점 거룩해지지. 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를 갖잖아요. 예. 인간은 아무리 죄 씻어도 인간의 의죠. 99점.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겠죠.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시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으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도 하나님이다. 뭐가 잘못됐나요? 그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정말 좋아요. 구원 확실하죠. 예.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다 태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태어나게 하는 성경이에요. 인간을 성령을 줘서 신으로 하나님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책을 적은 것이 성경책인데 어거스틴이 뭐예요? 죄 씻는 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썼나? 예? 자, 보세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예. 진실로 진실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 20장 30절이죠.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길로 나가게 하게 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인간들은 다 뭐예요? 예. 이 성경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책인데 죄 씻는 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 죄 씻는 거 어디 써 있나?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몸이 죽으면 죄와 함께 죽어버리잖아요. 죄가 없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만 죄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인간인데 이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계속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로마서 로마서 내 안에 내 몸 안에 죄가 죄를 짓는다. 로마서 6장인가 7장. 예, 로마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보세요. 그런즉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네. 육신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만 죄가 죽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생명의 육신이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살아 있어서는 죄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생명이시죠? 예,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예수는 나의 성령님이시오. 영은 생명이죠.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생명으로 하는 걸. 그 임만을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뭐로 태어나요? 예수님 생명을 가지는 거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뭐다? 신들이다. 시편 82편 6절에 서 있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 육신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거 인용을 하냐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되는 걸 믿을 수가 있나요? 아이고 믿을 수가 없죠.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제가 돌아먹고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부활하기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는데 죽음을 어떻게 보나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몸을 보는 건 몸을 잡고. 예수는 아예 죽음을 보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이고 영이고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몸은 죽었잖아요. 예수님. 성령님이 생명의 몸은 생명을 여기지 않죠. 잠을 자다 깨는 것이죠. 잠을 자다 깨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신비를 하나 알려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순식간에 부활한다.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눈 깜짝할 새 왜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공중에 맞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우리가 생명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시다. 근데 영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는 거야.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은 부활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됐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자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보다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거룩하게 되었기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 용서가 아니에요. 예. 죄인으로 인간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다, 예, 악하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죠. 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려니까 내가 죄인이다 악하다 그래야 내가 죄 용서를 받을 거니까. 저도 그렇게 평생 믿으며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죄인이라고 믿으면서 사는데, 예. 예배당 가면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예. 여러분 죄인이에요.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거룩한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렇죠. 당연히 성령이 받았으니까 예수 십자가 들으시면서, 예.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들으시면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됐죠. 거룩한 영이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 예,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불었잖아요. 거룩한 자들. 거룩하다는 건요, 하나님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saint, 성도. 예. 그래서 holy, sanctified, 성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자마자 성화돼 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이제 완전해졌죠. 인간들은 다 불완전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완전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네. 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해졌다. 성령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죠. 이제 거룩해져야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지. 죄인으로 살아서는 곤란하다.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지 죄인들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 형제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거룩한 가족.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면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를 정죄하려면 누구부터 정죄해야 돼요? 예수님부터 정죄해야 되죠. 그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성령을 따라 산다. 무슨 소리예요? 자,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로 살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생명이니까. 이제 생명이 바뀌었죠. 뭘로?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자기 생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몸이 죽었으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로 살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았으니까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는 죄를 안 따진다. 예, 생명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지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안 된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살 때는 뭐라 그래요? 예배당 가서 죄 용서하는 거 다 받으세요. 제사함 받아요. 정거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 다 죽은 자로 보여.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죄인으로 보여? 죄인으로 안 보여. 죽었구나. 뭘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절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인간들을 봐보세요. 그 자들이 죄인입니까? 다 죽은 자지.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그러지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어느 구원파분이. 선생님은 죄 안 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 안 짓나요? 뭘 따져요? 율법을 따지는 거예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니까 자꾸 율법을 따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죄를 따지거든요. 저는 영적으로 따지니까 아니에요. 선생님은 죽어 있어요.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집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 졌어요? 따질 수 있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때는 한국법, 호주에 뭐 호주법이지. 호주에 사는데 한국법 적용합니까? 아주 영적으로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을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들음으로 받았느냐, 율법을 통해서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율법으로 육신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들음으로 받고 나서 이제 또 율법을 적용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은 이제 알아들으셨죠? 이게 육신적으로 따지면 안 돼. 영적으로 계속 나가야지.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선악과 따먹었다 무슨 소리예요? 영적으로 살다가 율법을 따지면 선악과 따먹는 선악과 율법 따지는 거니까 그러면 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계속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인간은 돌아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이 소돔산에서 따온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에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또 인간으로 살아요. 돈이 좋아? 그럼 다 망하지.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으로 나가서 하나님으로 나가야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돈 다 똥으로 보여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다 똥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어로 덩이라고 써 있어요. 인간들은 뭘로 보여요? 인간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똥파리로 보이는 거예요. 다 똥파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나요? 쪼고 있으면 안 죽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을 여러분 살아있을 것 같아요. 뭐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 죽는다는 언젠가는 그 죽을 몸을 위해서 뭘 열심히 살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다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다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사라지는 존재, 잊혀지는 존재,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존재,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종교 행위를 해도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감정의 동물, 동물, 짐승의 숫자 666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 큰일 났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777로 바뀌는 거예요. 777.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으니까 뭐예요? 몸은 죽었고 성령이만 남았잖아요. 성령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4천 전에 있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는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시고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영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려면 하나님을 정죄해야 되죠. 누가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그래서 구원 정죄가 없는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은연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눈 닦고 봐도 여기 죄 씻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태어나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늘이 되어버렸죠. 예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 무엇을 했어요?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모두들 다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님이 됐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앞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예수님이 줘서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 영광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게 했죠. 또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람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의 성령이시고 모두 하나가 됐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완전해졌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아버지 안에 거합니까?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 됐어요. 교회당 가보세요. 교회 예배당 가보세요. 성당에 가보세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죄만 씻었으니까 몸이잖아요. 몸은 다 다르고 육체가 다르니까 부모 형제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 자매 싸우고 만나기만 한 싸우고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게 지구상에 크리스찬이 20억이 있다는데 왜? 다 죄만 씻었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세상의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용서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율법을 자꾸 적용하니까 죄를 자꾸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따지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 적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즉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더 이상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죽여버렸다는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율법은 자꾸 죄만 따지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죄 용서 열심히 받아보세요. 영으로 태어나나.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고 예수님 바로 구원 받았네요. 예. 더 이상 율법 따져요? 안 따져요. 나고나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 그 전에는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 낙원에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죠. 일단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면 율법이 없어요. 거기에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담이 죄를 져서 계속 죄를 내. 그러면 낙원에 있을 때 그 율법이 있었나요? 율법이 없었잖아요. 이게 로마서 5장 13절이잖아요.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오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죄를 정죄를 하나요?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면 일단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다 폐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느라.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악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 자꾸 선악을 따지면서 저보고 죄 진 적 없어요. 그러지 마시라. 저도 저 자신을 율법을 적용을 안 해요. 왜?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꾸 왜 죄를 따져요. 죄 따져봐야 자꾸 더 죄져요. 그게 law of concentration에 어느 심리학자가 썼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할수록 더 죄를 지는다. 그리고 마약 중독, 뭐 성범죄, 뭐 술 중독, 뭐 도박, 뭐 죄를 그분들이 몰라요. 제가 다 들어보면 안 하려고 그럴수록 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죄가 죄를 낳는 거거든요. 율법을 적용하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러면 자꾸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율법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생각하지 말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되보세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런 짓을 왜 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이게 율법의 끝마쳤어요? 이제 죄 따지지 마세요. 죄 따지지 마세요. 저보고 죄이냐 물어보지도 마세요. 즉 구원을 받는 법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따지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지는 거예요.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내가 내 법들, 이 법은요 바뀐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나는 그들에게 영이 되고, 영은 누구시죠? 생명. 나는 그들의 생명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새 법이에요.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주가 됐으니까.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이렇게 된 것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율법을 따지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이거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그렇게 실제로 보여요. 인간들 죄인으로 안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이지. 예.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요, 벌써 금방 알아요. 성령 받아서 태어난 자는 절대 죄를 안 띠죠. 죄 사함을 받아 이런 죄를 안 하거든요. 예배당 가면 다 그 얘기만 하지. 죄 용서 받아라.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에 춤을 춰요. 율법이 춤을 춰요. 뭐 이방인이라 율법 좋나요? 유대인들한테 좋지. 뭐 예수의 안식일 안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도 뭐 아니 무슨 주일날 가서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내고 11조 안 내고 뭐 조기 10마리를 줬는데 한 마리를 안 돌려주지 않니 도둑놈들 이런 소리 나고 그 목사들 그 신부들 말이죠. 다 그 사람들 구원 받았나요? 구원 하나도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전도를 하나요? 어? 세상에 값없이 준다 그랬는데 주일 나가서 예배 안 드리면 뭐 구원 못 받아요? 뭐 완전히 엉터리죠. 사람들은 다 속아요 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한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시고 은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 뒤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들 이후에 새 언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게 바뀐 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의 것들을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니까 죄 용서 빌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지요. 그런데도 죄 용서, 죄 용서, 죄 용서.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예, 11조도 없고 감사 헌금도 없고 추수감사절 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예배당 가서 빈털 들여가면 좋아할까요? 예. 그러니 이게 참 큰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 받지도 않는다. 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잖아요. 예배당 가봐야 어거스틴의 원죄서만 가르치고 성이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신부를 본 적이 없고. 예, 그럼 저는 어디서 배웠나요? 그 말씀 하나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생이 없냐? 이 말씀 안에 제가 팍싹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십계명에 돌판에 새겼죠. 이제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영으로 마음판에 새기신다는 거야. 우리 성령 안에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고린도 전서 2장 16절 누가 그리스도의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살기에 율법에서 벗어나기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법이 바뀐 것이죠.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살기에 죄를 지으며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 믿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신을 따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인 생각은 뭐죠? 올림픽 가서 메달 따는 거,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높아지는 거, 권력 가지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뭐라 그랬죠?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들은 다 똥파리다. 돈 좋아하니까.
태어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태어났잖아. 성령이 무슨 생각? 영을 낳는 일. 예, 성령이면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우리는 성령 일만을 생각. 어떻게 하면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며 살며 살아보세요. 늘 평안하지. 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다. 죄만 씻고 육신으로 산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적으로 살게 되는 인간이라 믿으면 육신적으로 살겠죠.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적용이 안 된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걷죠? 여러분들 항상 계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늘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일어날 일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곧바로 그 길로 나가 생명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법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죄 용서만 믿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즉 구원을 받는 법이 바뀐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나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죄 씻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막 살면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길이고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라는 말씀을 그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가 그 말을 들었듯이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은사로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